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티끌에서부터 영광으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사람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과 염려 혹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 현실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며 모든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외적인 어떠한 현상과 문제를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생각하곤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방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하며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기력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일은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만 말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것은 절대적인 가치관 혹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어떠한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이 곧 진리가 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적인 모습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모호해지며 그 모호함 가운데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존재, 바로 인간에 대한 실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 가운데 누구로 살아야 된다는 이 질문이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질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나의 존재가 정해졌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정해야 되고 정의를 내야 된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보이죠. 자유가 보장된 시대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좋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유가 있은 만큼 사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져야 되며 그 책임이 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걱정, 염려 그리고 많은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어떠한 현상까지 나타납니까? 나의 성별에 대한 정의도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무나 다양하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였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스스로 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 걱정, 염려, 자기에 대한 실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존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참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발전과 기술이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초기에 말했던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을 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회사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하면 승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직원이 승진하면 최고로 승진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딜까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이사나 임원직입니다. 임원직까지 승진하는 것이 많이 어렵죠. 힘들죠. 그 직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고 능력을 갖춰야 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원직을 달게 된다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원직들이, 이사직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버드의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대기업의 CEO, 대기업의 임원직 50% 이상 넘는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그리고 우울로 말미암아 받는 정신적 질환으로 말미암아 상담 및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인정을 받아야 되고 증명해야 되며 그 증명을 받지 못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들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갖췄고 돈도 있고 인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은 여전히 투쟁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실존이,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사람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꼭 그것이 어떤 임원직에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어떤 자식, 부모, 각각 자기의 속한 그곳 가운데 내 존재 의미는 이거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증명해서 끝없이 우리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우리는 스스로 대한 실망을 하고 자책을 하며 또 그것이 일이 안 풀릴 때는 염려, 걱정, 불안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14절에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의 체질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 말씀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먼지.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인가? 우리가 먼지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을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 아담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흙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름 아니라 티끌이란 겁니다. 티끌 같은, 티끌로서 하나님이 티끌을 가지고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에 참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란 거예요? 우리 어떻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다?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에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사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 땅을 밟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한 남는 것도 없고 다 먼지처럼 티끌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티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티끌이었지만 이 티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숨결이 불어넣어졌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없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티끌이 뭔가요? 먼지 같은 아주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인데, 티끌이 다른 티끌보다 크면 얼마나 더 클까요? 티끌이 다른 티끌보다 예쁘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존재를 잊은 채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와 또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상실감과
또한 질투가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티끌의 참된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티끌은 그냥 티끌인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의 숨결이 주의 성령의 주님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호흡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삶의 의미가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죄를 짓는 자들은 모두 죄인이라고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나는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설사 외적으로 나쁜 짓을 잘못을 안 저질렀을지라도 우리의 내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을 텐데 그 죄를 짓는 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죄의 종노릇에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 가진 사람들의 슬픔은 가장 좌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서 그 문제를 했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는 당연히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바로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엔 죄가 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며 결국엔 모든 사람들 하나님한테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비록 얼굴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세계 곳곳에 사람이 있는 곳 가운데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며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달에 우리 한국에 큰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이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발표를 말했던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을 이번에 수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인류에 있는 폭력성, 억압, 그리고 억눌린 욕망을 아주 고찰하는 작품을 집필하기에 이러한 상을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또한 독특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그리고 그 한국의 배경으로 쓴 소설이 어떻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울렸고 결국엔 이러한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무엇을 다뤘다는 거예요? 폭력, 억압, 그리고 억눌린 억압을 다루었습니다. 물론 한국적인 배경에서 그것을 표현했겠지만 세계 곳곳에서도 동일한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설사 문화가 달라도 그 폭력성과 그 억압과 짓눌린 잘못된 그 욕망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죄의 문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가장 슬픈 것은 바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멸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의 DNA 가운데 우리 깊은 속 가운데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다는 그런 불안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실수를 저지르면
그것이 양심에 참소당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은 하지만 사실 그들의 깊은 내면 속 가운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큰 억눌림과 또한 자유를 못 얻는 모습들이 모든 인류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세리가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었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모습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란 저 사람은 죄인과 저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당시에 그 세리는 죄인 같은 취급을 받았거든요. 나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모르는 참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판받는 그 직업이었는데 그 사람을 죄인이라 낙인 찍은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예수님 밥을 먹을 수 있냐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의사로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위하여 오신 분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는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가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던 그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기 위해 그는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한 사람의 불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놓였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마지막 아담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미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실존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통하여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나의 모든 죄는 청산되고 용서받고 사함받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후반절에 어떻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물이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 영생을 우리가 모두가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거듭 영 가운데 그 영생이 항상 함께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시편 저자는 설명해왔는데요. 하지만 신약에 접어들어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셨던 것입니다. 자녀, 즉 하나님을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그 자녀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를 다름 아니라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상속은요, 내가 어떠한 것을 노력하고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란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속자임을 알 때에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떠한 아버지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도박이나 노름에서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해외에 나가서 그런 도박에 큰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버지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지금 이 시기가 그 재산을 넘겨주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넘겨주면 분명히 그가 그 모든 재산을 탕감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모든 노름에서 중독에서 벗어날 때 준비가 될 때 아버지는 그의 재산을 상속하겠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나라의 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가 준비될 때 상속자가 어느 정도 훈련됐고 그것을 갖출 수 있고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출 때 그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가 상속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는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속을 받는 자인데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훈련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다른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훈련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한 어떠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속자에 됨에 대한 준비한 과정,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면 우리는 다행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영화로움, 영광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그것은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 깨달을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실존이 무엇이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놀라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하지만 이 고난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주 짧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영생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아주 짧습니다. 얼마나 짧아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우리의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풀같이 정말로 보잘것도 없고 너무나 금방 피고 지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권사님이 나의 연세가 많으시든 그게 뭐 50, 60, 70이 산 가운데 물어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너무 빨리 간다고 해요. 10대, 20대도 물어봐도 빨리 간다고 말하는데 근데 어떠한 나이 살아서 것일 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이 고난, 고통 또한 훈련의 과정 또한 금방 지나갑니다. 그 영광과 그 영원한 시대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것은 보잘것도 없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받는 모든 그 시련과 시험은 단지 주님의 예비하신 상속자의 준비된 과정임을 기억하시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시편 103편 말씀인데요. 이 103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1절이 시작됩니다. 다름 아니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 103편은 시작됩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송축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이제 송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참된 실존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끌로서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난 티끌밖에 되지 않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십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존재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임을 감사하며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받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는 모두 그 상속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 자로서 어떠한 방황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으며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지만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환경과 염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온전히 아직 경외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그 어떠한 문제보다, 환경보다 크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여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티끌 같은 존재, 죄인이고 또한 상속자임을 다 알게 하여 주사 티끌에서부터 우리 그 영광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